어제 임재영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이슈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품고 살아가야 할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이 세상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또 지혜, 또 사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또 미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생명과 우리의 미래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행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임을 직시하고 그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4장과 6장에서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장은 새 사람으로 창조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2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말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4장 17절 이전 어제 말씀의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이 죄악의 삶에 거하는 옛사람, 즉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전의 모습을 청산하고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거룩한 삶에 거하는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절에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의 일상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두드러진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새 사람의 본성이라면 거짓은 옛사람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거짓과 새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겠는데 보시고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서 말씀은 골로새서도 역시 어떻게 뭡니까? 바로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인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며 또 위의 것,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옛사람의 본성이요, 옛사람의 행실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새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온전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새롭게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또 세상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새롭게 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에 익숙해 있던 옛사람은 속히 새 사람의 환경에 적응하고 진실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에게 진실합니다. 눈과 입과 손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또 서로에게 거짓이 없습니다. 서로 한 몸인 지체는 서로에게 참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지체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선한 성도들의 지체인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라면 서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또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진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언짢아 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그죠? 이런 모습은 분명히 지체된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언어 생활을 좀 말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화를 낸다는 것, 불을 낸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을 구분하고 또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바울은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란 모든 종류의 부당한 것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로 소소한 것까지도 도둑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란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올리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죄인데요.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버릇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향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땀 흘려서 또 힘써 애쓴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둑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나의 만족함을 또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또 구제하라고 봉사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많아서 또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제가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네, 또 성경에서 도둑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도둑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네, 우리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며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예, 더러운 말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부패하고 썩은 것이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데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에 받쳐서 또 나타내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외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이처럼 더러운 말은 파괴력을 가지고 또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입술이 너무나 더러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해스진저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활활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대어주면서 내 죄가 씻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입에 오직 참된 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시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안디옥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고 또 말 때문에 오해가 있고 말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덕스러운 말로 또 은혜로운 말로 또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희 안디옥교 성도들 되기를. 우리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얻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가 이 말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럼 이리 인치심을 주셨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지난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성도들이 복이 되도록 실제로 적용하시는 인과 보증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과 보증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내주하셔서 구원의 완성과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고 보장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그의 인격과 인간관계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한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우리 심령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삼일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루신 일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근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욕설 등을 모든 악에 함께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용서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됩니까? 구별돼야 됩니다. 현재 자기 삶의 방식이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또 살펴보아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